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거부하지 않냐고, 예배를 마다하지 않냐고,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온전히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림이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는 믿음의 식구들이 온 사방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며 산에서 예배드리며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 악한 것들이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왔다고, 교회 발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내뱉고 우리를 향하여 핑계대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입술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선한 자들만 모이는,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만 모이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자들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거부하지 않냐고, 예배를 마다하지 않냐고,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온전히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림이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는 믿음의 식구들이 온 사방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며 산에서 예배드리며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 악한 것들이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왔다고, 교회 발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내뱉고 우리를 향하여 핑계대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입술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선한 자들만 모이는,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만 모이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자들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거부하지 않냐고 예배를 마다하지 않냐고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온전히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림이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는 믿음의 식구들이 온 사방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며 산에서 예배드리며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 악한 것들이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왔다고 교회 발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책망하며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지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입술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내뱉고 우리를 향하여 핑계대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입술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선한 자들만 모이는,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만 모이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자들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땅 위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복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병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지치고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늘 깨어 분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의 영을 임하사 의료 연구진들이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 시대가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회가 인정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전하는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사 듣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찬양하라 부르면서 가져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편안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이 부끄럽지 않는 일이 잘 되는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저들의 생활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번영과 또 복음의 넓은 진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그러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자가 없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TV를 통해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CBS나 CTS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라고 일일이 신방하듯이 전화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도 문자로 전화 안 받으신 분은 문자를 했더니 오다가 중간에 문자를 이제서 받다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소 인원으로 몇 안 되는 성도이가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운지, 또 코로나 잠잠하다 싶으니까 홍수가 나서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슬픔을 갖다 줬는데,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며칠 동안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고, 이 나라에 쉴 날이 없이 늘 안타까운 일만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치유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안정을 누릴까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결론부터 말합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우리는 오늘 주제로 삼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만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명절이 다가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문들이 많이 있죠. 12문이 있죠.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겠죠.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동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문이란 말은 양들이 문으로 들어온다. 왜 양이 성문으로 들어올까요? 거기 베데스다라 하는 영문 옆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성전으로 가가지고 양을 성전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끌고 여기저기로 막 오면 온 시내가 다 양똥으로 양분비물로 더러워지니까 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옆에다 양을 묶어놓고 있다가 성전으로 끌고 가는 양들의 대기 장소이겠죠. 죽음에 이르는 양들을 대기시키는 대기 장소,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조그만 연못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 씻는 곳입니다.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했어요. 행각전 같은 것이 한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더러운 양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맹인도 또 병자도 다리 저는 사람도 혈기 많은 사람도 그 행각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나도 깨끗이 씻음을 받기를 원한다. 저 양처럼 나도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나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은 더러운 양들이 와서 깨끗이 정결하고 씻고 그 다음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픈 사람도 거기에 머물렀다가 나도 저 물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병자들, 죄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뜰에서 성전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낫기를 간구하다가 나오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늘 구경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평생 아팠던, 나면서부터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동안 아팠다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아팠습니다. 그 사람도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도 예배 한번 드려봤으며, 많은 사람들처럼 예배 한번 들어봤으며. 그런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물에, 베데스다라 하는 물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누가 어떤 물이 쫙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그 물에 먼저 첨벙 들어가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물가에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말하면 더러운 물이 고이지 않고 아마 쫙 한번 흘러서 깨끗한 물이 되었을 때 그때 먼저 씻으면 아마 병이 나았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에 또 씻고 양이 씻었던 물에 또 씻고 사람이 발담갔던 태고한 더러운 물에 씻고 씻으면은 병이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싹 한번 걷어내고 물이 움직였다, 동한다 하면서 움직였다, 어떻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싹 흘러서 더러운 걸 싹 가고 다시 깨끗한 물이 찼을 때 아마 그때 제일 먼저 깨끗한 물로 싹 씻으면 병이 낫지 않았나,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봅니다. 물이 동한다 라고 했으니까 움직인다, 싹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 오래된 병자는 그럴 때를 기다렸는데 절대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약삭 빠른 사람이, 잽 빠른 사람이, 행동 빠른 사람이 뛰어 들어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가, 치유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한 40번 조금 넘게, 41번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3대 사역이지요. 그 치유 사역이 신약 성경 요 사복음서의 12%가 치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봅니다. 병 낫기를 소원한 사람이 먼저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을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병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유받은 사람의 공통된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기도 제목이 응답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병이, 어떻게 해야 우리 집사람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과 병 낫기를 소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병이 치유되고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맹인 두 사람을 치유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치유한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대. 그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으라고 명령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나음을 받을 때 기적을 맛보았대 하는 것을 맹인이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맹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봅니다. 무슨 소리냐?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앞을 지나간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맹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질병이 치유된다는데,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몰려서 웅성웅성 되는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해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이 맹인 두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소리 지릅니다. 자기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 앞에서 다 털어놓고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두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또 지릅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린다, 조용히 하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도리어 꾸중합니다. 그래도 이 맹인 두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냐고 오직 자기 병 낫기를 소원하면서, 내 병 이럴 때 낫지 않냐면, 지금 낫지 않냐면, 예수 만나지 않냐면 내 병은 영원토록 나는 장님으로 산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소원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한 것 같습니다. 장님이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기적 같은 얘기,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 장님인데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소원. 그러나 그 장님에게는 그것이 기적 같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이때 말하지 않으면 내 소원은 물 건너간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잡지 않냐면 예수를 언제 만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소원을 말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소원대로 그 두 장님에게 눈에다 손을 댑니다. 안수합니다. 눈에다가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보게 될지어다. 기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손을 얹어 예수님이 기도한 이후에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또 하나는 내가 진정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 내가 나한테 소원이 없었다면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영영 눈 감은 봉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빨리 코로나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제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소원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예수를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핑계만 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핑계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은 소원만 가지면 다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치료하지 않고 거부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환자들이 많은데 내가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치료할 것을 거부하고 치료 안 해주는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권능 있는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배격했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옵니다. 예수님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형 아니냐? 누구의 오빠 아니냐? 사람 인간 예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냐고 인간 예수로 봤을 때 예수님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찾아봅니다. 자,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지위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누구의 형으로 보고 누구의 아들로 보고 인간 예수로 봤을 때 예수님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믿는 소수 몇 명만 그냥 고치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많은 유정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자로 믿지 않으면 어떠한 이적과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100% 인성인데 100% 신성이라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 권능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인데 힘든 상황인지 힘든 일인지. 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 절망 중에 있던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낫고자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멘 낫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이며 소원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뭐자 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전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한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해방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병자를 치료해 주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을 한번 봅니다. 8절 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를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항상 앉아있던 사람인데, 항상 앉아있던 사람인데,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인데,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 지팡이 잡고 일어나라, 휠체어를 주면서 일어나서 이 휠체어 잡고 휠체어에 앉아라, 아마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가 낫기를 진짜 원한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의지하고 100% 의지하고 나를 기대는 마음으로, 나를 참는 마음으로 일어나 봐라, 순종해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자는 38년 된 이 환자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이 환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면 돈이 있어야지, 누가 도와줘야지, 누가 함께 해야죠, 내 파트너가 있어야죠. 항상 변명을 댑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날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있잖아, 나를 의지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벌립니다. 예수님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합니다.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일어날 것이냐,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잡고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무엇인가를 잡고 일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냐, 물질을 잡을 것이냐, 친구를 잡을 것이냐, 누구 돕는 자를 잡고 무엇을 잡고 일어나려고 그러느냐. 일어나려면 나만 잡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기도 어려운 사람한테 방석까지도 들고, 내가 앉아 있었던 방석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하라, 행동하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동하라.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고 많은 묵상을 해보면, 내가 늘 앉아 있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들고 버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옛 습관을 버리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모습, 옛날의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사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이 환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순종했고, 이 환자는 그 말에 의지했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내 옛날의 습관을 정말 버릴 수 있는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지, 내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릴 수 있는지, 내 일상의 습관들 하나님과 거리감은 걸어다니는 자와 동떨어진 생활을 앉아서 생활했던 그 터전을 털어버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소원을 이루려면 내 앉았던 자리를 털어버리고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정입니다. 과거의 부정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14절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를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는데 얼마 후에, 그 후에 며칠 후에, 이것이 며칠이 되었는지 한 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파서 나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를 고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 건강해졌는데, 다 나섰는데, 깨끗해졌는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아프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큰 아주 쇼크적인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 받습니다. 기도받고 나음을 받습니다. 이제 건강 회복됐다고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줘서, 어디서 기도해서, 내가 며칠 기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떠한 일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더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또 그 질병이 또 돋아나 있습니다. 더 크게 돋아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한계일까요? 그 사람 잘못일까요? 성령님이 또 그 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아프게 시를 또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한 번 나았는데 또 아픈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시는 즉 말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것을 먹었었는데, 여기를 잘 갔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서슴지 않고 했는데 이것을 너 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니까 또 그 질병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았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또 아픈 것 같아 하면 내 생활 습관이, 내 패턴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뀔 생각이 없고 안 바뀌었다는, 내 생활 습관, 음식 생활 습관, 또 운동하는 생활 습관, 생각했던 거, 뭐 했던 거, 모든 생활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언제 하고 병 들었을 때 아팠던 모습과 나음을 받았을 때 모습이 전혀 안 바뀌고 그냥 몸만 나았고 생각만 나섰지 아무것도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또 재발된다는 것이, 또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꿔야 된다. 생활 패턴, 습관적인 범죄가 있다면 이것은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으면 완전한 치료는 없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이 나라에 경수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범죄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비켜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옛날과 같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범죄 단계에 들었을 때 그때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한 질병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는 깨달아야 돼요. 온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질병을, 어떠한 범죄를,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6절부터인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건 등을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쭉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역대상 13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왜 에베도름에서 괴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려고 마음먹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의 괴를 찾아야 되는데 에베도름에 가서 괴를 찾아오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 때 40년의 역사, 왕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은 괴를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안 했어요. 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왕이니까 명령하려고, 시키려고, 말하려고만 했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는 절대 안 했어요. 사울의 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했으면 좋은데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해놓고 총구석에다가 어디다 처박아 놓고 곳간에다 놓고 찾으려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사울을 죽이고 말지. 다윗은 깨달았어요. 야, 이 나라가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런 문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은 그 음성대로 행하고 지시하고 명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뒤로 했구나. 이것이 이 나라의 잘못이고 죄구나. 그 다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법궤를 찾아오자. 에베도름에서 법궤를 찾아오자.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하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늘 하나님께 묻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늘 작정하고 하나님의 괴를 자기 앞마당에 놔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또 이스라엘은 복받는 이스라엘이 되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 왕이 왕 뜻대로 말만 하고 명령하는 것, 이것은 죄 중에 큰 죄다. 이건 사울 왕이 범했던 죄예요. 사울 왕이 범했던 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 이것도 큰 죄다. 누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정치이고 올바른 왕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죄를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괴를 찾아오는 거지. 괴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전에 제절을 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역대상 15장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누구누구는 음악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을, 반주하는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하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소프라노 하는 사람을 많이 뽑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높이자 하고 성가대부터 찬양대부터 구성을 하지요. 괴를 찾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일 먼저 노래하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괴 찾아온 다음에 성가대가 제일 먼저 발족이 되지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대통령, 그러한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것은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습관적인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 이 말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세상 말 듣지 말고 죄된 것 듣지 말고 흉악한 악된 것 듣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치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했던 완전한 치료,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17절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즐겨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심부름꾼이냐? 예수님이 네 종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해요. 주일날도 일하시기를 원해요. 안식일인데도 일하시기를 원해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일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한번 시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 예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예수님께서 당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오늘 주일날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다고 했어요. 안식일. 많은 사람이 오늘 안식일인데 주일날인데 우리도 쉬는데 예수님도 쉬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말해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안식의 주인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일하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심 있게 하시되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생활에 힘든 자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날도 안식일도 예수님은 일한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일할 청원서를 우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청원합니다.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민족의 코로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리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권능하신 권능으로 낡은 내 몸 고치시니 내 손 내밀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과 상처가 있는 것이 치유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